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스타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학원 폭력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배우가 중도에 하차하기도 하고 은퇴를 선언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며 모두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으로 내몬 양부모에 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접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사악함이 끝이 어디일까 하고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토록 무서운 존재로 돌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와 죄에 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죄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로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즉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한번 벗어나자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성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육체가 짓는 죄 1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15가지 죄의 목록을 또한 크게 4개의 범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동성애를 가리키죠. 두 번째가 귀신 숭배의 죄로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깨뜨리는 죄로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중독, 즉 술 취함과 환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점점 자라서 커져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견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옛 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러나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 또한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내면에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고 고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과 죄의 욕심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이는 너무 가난했던 삶 때문에 늘 물질로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에 관해서 그 연약함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성적인 연약함에, 어떤 이는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혈기와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이는 자녀들을 늘 통제하려는 그 연약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그래서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살아 꿈틀대는, 여전히 꿈틀대는 죄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죄와 상관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과 대치하고 맞짱을 뜨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정면으로 대결하며 싸우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기는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성령님과 늘 가깝게 접촉하며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한다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과 욕망이 죄의 길을 따라서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전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시나니에 해당되는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도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 또한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일으켜 세워 붙들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로마서 8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나 그 출발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은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들의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선한 소원,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두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우며 다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각이 죄의 생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골똘히 묵상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또한 순간순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는 조금씩 서서히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단지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 가득히 맺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개의 생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땅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하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인상 깊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끄집어내는 고통 속에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 옆구리의 창에 찔림으로 피 흘림 속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요,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잉태케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두 생명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 파괴하고 또한 무너뜨리려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 가정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 그 죄의 파장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거세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땅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분열과 다툼.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를 분열케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한 바울이 강경한 어조로 쓴 서신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어가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대한 감사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문안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울은 아주 흥분되고 격앙된 어조로 다음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떠한 서신에서도 이처럼 흥분하며 저주를 퍼붓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시작의 부분 속에 이 바울의 분노를 느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분열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은 이 거짓 복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미혹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을 자랑까지 합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처럼 이런저런 문제로 다투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어떤 문제로 갈등을 겪다 크게 다투고 분열되는 경우들을 보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침투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언제부터인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설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복에 대한 설교만이 난무합니다.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단 복받는 설교만을 좋아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복음이 분명히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굳게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성령을 깊이 몰두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시는 십자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